우리 지난 주간에는 말씀이 나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여러분 자신을 많이 살렸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나를 살리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자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자녀를 살려야 합니까? 자녀 안 살리면 결국은 이 자리를 이어받을 교회가 죽게 돼요. 교회가 다 죽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참 소망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을 다해서 자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살리려고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는데, 내가 문제라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라는 말이겠죠. 재앙이다, 사단이다, 불신앙이다. 아니, 목사님, 그거 난 몰라도 나는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올 때는 막을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는 것이 영적이에요. 쌓인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 할 것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복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일대지에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주보 4면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주보에 먼저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서 들으면 많은 은혜를 주려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제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문제가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 있다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 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남모르는 내게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끝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 문제. 아니, 지금 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 모르는 경우는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망가질지라도 그 문제의 근본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 1절 1절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제가 받을 모든 근본 문제를 끝냈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셨다 했어요. 아니, 나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끝내셨단 말이에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해놓고 믿는 게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 모습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습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별거 아닌데 자꾸 우리 기준으로 갖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갖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죠.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끝내다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준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교권을 준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생명을 주셨다. 어제 누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어제 텔레비에 오래 보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알겠죠. MBC 특파원 조정민입니다. 기억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이 뭡니까?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이 나는 떡이요. 떡이라고 했죠. 그죠? 나는 생수다 그랬죠. 떡 없고 생수 없으면 육신의 생명 끝나잖아요. 그죠? 떡이 종교입니까? 생수가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떡으로 생명수로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체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어요. 그죠? 저는 아주 복음을 쉽게 설명하시면서 보면서 역시 기자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복음을 주신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또한 우리 근본 문제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하는 현실 문제 이것도 하나님은 끝내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저주 가운데 뭡니까? 성공해 보려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바벨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불러내셔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보시게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도 받는 것 같아요. 내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했었어요. 이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간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계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는 우리 장모님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과 서로 생각이 맞아서 계약서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전환하고 내가 믿을 때에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그 계약은 내가 할 것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믿을 때에 그 계약 모든 내용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계약은 어떻습니까? 상방간의 계약을 채권자가 매도인이 의무사항이 있고 매수인이 의무사항이 있어요. 상방간에 그 상무계약이라고 해요. 그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둘째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언약적인 계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니라 복으로 부르십니다. 복 주시려고 복을 부르십니다. 복으로 부르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시켜 먹으려고 종으로 직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밖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특히 그죠. 많은 기독교인도 그렇고 특히 천주교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 그럼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때가 되면 천국 가셔야죠. 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가냐. 가봐야 알지.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끝났다.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그곳에도 함께 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 함께 계시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제는 만약에 우리 복음 받고도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장로가 되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종교생활 한다면 종교의 짐을 벗어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가시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말씀 붙잡는 것보다도 내 경험으로, 내가 과거에 했던 방법으로 전화기 걸고, 그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찾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 중요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근본 문제,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문제도 주님은 끝냈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미래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많이 듣지만 가장 놓치고 있는 이 부분, 매일 들을 때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됐을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인도하셨습니다. 미래 문제의 끝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홍해와 같은 앞뒤가 당 막히는 문제일지라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미래 문제도 우리는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장부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너와 함께하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가라. 미래 문제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배워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과 분명히 우리는 달라집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더더욱이 분명히 달라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 현실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끝나버렸으니까 다른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오히려 하나님은 큰 기회로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복음 받고도 그죠? 과거에처럼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시면 돼요. 문제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조금 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문제가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는 문제 앞에, 현실 앞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이 문제만 쳐다보고 속지만 않는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정말 내게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까? 끝났다면 우리의 오늘 자녀를 살리라 했는데 우리의 염려하는 그 자녀 문제도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죠? 복음 가졌기에 1등 부모가 됐어요. 우리 다의 자녀들을 그리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등 부모. 이 1등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어도
마음은 나는 1등 부모다. 이렇게 마음 다투시면은 왜 복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 입술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죠? 우리 다윗 얘기하면서 이 다윗이 그죠? 오늘 온 백성들에게 왕이 되는 데에 이 민주주의 시대처럼 초대를 받아요.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에게 초대를 받는 이런 왕이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된다고 그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안 하면 이놈 자식 공부도 못하는 게 밥도 먹지 마라. 공부 못하면 밥도 뭐 먹어야 됩니까? 아니 신발 사달라는데 공부도 못하는 게 신발 사달라. 그 공부 못하면 맨발로 걸어가야 됩니까? 그죠? 우리 그래서 많이 했잖아요. 우리 나이 부모. 근데 그죠? 그렇게 말한 부모님들 공부 잘했습니까? 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죠? 복음을 가진 자는 저들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면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람한테 가서 밖에 나가서 우리 자녀를 보고 물을 때에 네가 누구를 가장 제일 존경하느냐 할 때에 나는 우리 엄마와 아빠, 우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한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왜? 늘 내한테 용기 주고 힘을 주니까. 쓸데없는 용기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끝냈으니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실 것인데 우리가 용기를 줘야 되겠죠. 우리에게 정말 좀 안 되어도 이렇게 마음먹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동 부모가 되겠다.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왜?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초등학교에 5학년 상담을 했는데요.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 하니까 그 중에 여러 학생이 중에서 그죠? 뭐 이런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 되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한 학생이 경찰이 되겠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본 겁니다. 왜 경찰이 되고자 하냐? 경찰 좋은 거 아니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이 최고지. 그래. 왜 경찰 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애가 생각도 안 하고, 그죠? 뭐를 말인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우리가 안 되어도 우리 자녀 앞에서 1등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를 살리게 돼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죠? 제일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도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자녀한테서 우리 먼저 그죠? 우리 1등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서 필요한 것이 새 부모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가 필요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요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삼중직을 감동한 사무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영적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교사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그죠? 우리 전도사님도 또 목회자도 그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 지도자들은 교사들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아이들 반 아이들을 놓고 매일 이름을 놓고 불러가면서 기도하십니다. 또 하나 뭐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영적 부모가 그만큼 중요성을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또한 이 영적인 부모에게 그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생일이라든지 또한 그죠? 중요한 스승의 날이라든지 할 때는 작은 선물이라도 해서 선생님에게 마음 담도록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서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게 교육이라니까요. 그래야만 그죠? 마음 담게 됩니다. 뭐 그래야만 또 마음 담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틀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을 놓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씩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된 것이 다윗 혼자 잘난 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모가 바로 육적인 부모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 보면은 룻에게서 오벳이 나오죠. 그죠? 이 오벳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을 나옵니다. 육신적인 이 부모 역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나 이 결혼시키면 안 되게 했잖아요. 그죠? 가문을 봐야 됩니다. 그죠? 왜요? 영적인 이 흐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 중요하듯이 육신적인 부모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의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와 함께 동력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동력적인 부모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죠. 그죠? 다윗과 이 요나단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성연애할 만큼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데 자기 생명처럼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요나단 역시 다윗을 마찬가지였고요. 친구들이고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의 친구들과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부모도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력적인 이 부모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의 부모, 영적인 부모, 육신적인 부모, 동력적인 이 부모, 이 세 가지 부모를 만나도록 기도해주고 얘기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등 부모란 뭔 말이냐? 바로 이 세 가지를 비밀을 가지고 중요성을 아는 부모죠.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등 부모는 가정을 이렇게 합니다. 가정을 아주 목장을 다윗은 이 목장의 배경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그죠? 가정은 목장이라는 겁니다. 목장이 뭔 말이냐 하면 쉬는 곳이라고 어디가 가정입니다. 또한 이 가정은 신선한 곳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 신선한 이 목장은 뭡니까?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신선하잖아요. 그죠? 양이 먹기도. 풀이나 나무가 신선합니다. 그죠? 우리의 가정이 그죠? 우리 자녀가 가정에 왔을 때 목장이 될 만큼 그죠? 쉴 곳이 되죠. 이제 우리의 가정도 이제는 이 자녀의 중요성을 알고 1등 부모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주셨다면 가정을 정말 그죠? 목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장 편안하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집에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시도 쓰고 그죠? 음악도 하고 기능을 배웠어요. 많은 시편과 또한 이 잠언 전도서의 이 시를 기록한 것이 가정에서 벌써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시를 쓸 수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수금을 타고 비파를 불고 하는 많은 악기를 다루는 다윗의 재능도 가정이었습니다. 돌을 떨줄 수 있는 이 기능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가운데서 이 기능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 새겨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에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정표를 가져오게 하죠. 그렇죠? 우리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죠? 말씀 때. 사무엘상 17장 18절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낼 때는 17장 앞에 16장이죠. 그죠? 16장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17장 다윗이 전쟁터에 이 정표를 보내는데 16장에서는 사무엘 대선지자가 와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은 부모되는 이 이새가 잘 보호하고 위험한 데 안 보내고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 자녀가 앞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좀 고생도 안 시키고 공부만 엘리트 코스로 하려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이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이새도 알고 있는데 전쟁터에 보내서 형들이 있는 곳에 이 먹는 음식을 천부장에도 갖다 주고 형들한테 갖다 줘서 이 심부름 갖다 왔는 것을 땡땡이 안 쳤다는 정표를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것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심부름 교육을 통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다시 해주시는 틀리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오형하게 키우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 없어요. 우리는 자녀를 살려야 됩니다. 미래를 보고 우리 자녀를 멀리 보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 누가 문제입니까? 부모님이 문제다. 1등 부모가 뭡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태영하고 우리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1등 부모입니까?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돌아왔는데 사울왕이 물었어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10살밖에 안 됐어요. 그때. 거장의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너는 누구냐? 네.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기 이름도 자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고향을 말하고 자기 아버지를 높였어요. 멋있는 다윗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뭐가 교육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될 줄 저는 압니다. 위아래도 하고 동서남북 좌우로 하는 앞뒤 다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에서 이걸 학교 교육에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가정에서 이제는 그죠 오늘을 두고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 그냥 포부로 나는 거 아니에요. 꼭 성경 구절 읽으시고요. 한 대목마다 가지고서 아이들하고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켜는데 악신이 들었어요. 사울왕에 덮쳤던 악신이 떠납니다. 뭔 말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영적으로도 건강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부모님이 가르치고 부모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볼 때에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 볼 때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늘 우리 엄마, 아빠는 돈밖에 몰라. 완전 율법이라. 인본주의는 고단수라. 그러면은 절대 우리 마무리를 안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이게 우리 자녀들이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내가 안 되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지금 율법에 찌들고 신비주의로 정말 종교 생활했지만 우리 자녀는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드디어 나아갑니다. 그때 골리앗 앞에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갈 때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내가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내가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 짐승이 나를 해치고자 할 때는 수염을 잡고서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이만큼 사자와 곰을 상대할 만큼 다윗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했다. 또한 그 정도가 되니까 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식은 중복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평상시에 훈련되어 있으니까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나는데 식은 중복기라.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내가 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달할 때 우리 자신이 틀려집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다윗이 유명한 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시를 썼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벌써 정신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만큼 건강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시는 푸른 초장에서 낭만을 누리는 그 시가 아니에요.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에 쫓기면서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시를 쓸 만큼 다윗이 정신적으로 건강했다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끊겼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정에 이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사람이 똑똑해서 무지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감정 못 이겨가지고 못 다스려가지고 엎질르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서도 시를 쓸 만큼. 이 정도면 어떤 경우도 우리가 승리하고 어떤 문제 속에도 감정과 이성을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승리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우리 자녀들로 우리는 정말 성경의 모델을 증거를 삼아서 우리가 1등, 이게 바로 1등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가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은 1등 부모라면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볼 때에 정말 그저 속이 답답한 그런 자녀 말고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답답한 그런 애 말고 좀 안 되어도 좀 못해도 좀 시원하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그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죠?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기초를 가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너무 어린데요. 어느 정도 커서는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자기 알아서 해요. 안 나가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초를 다지게 하는 것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해 기초라는 게 어떤 게겠습니까? 항상 물건을 섰다 할지라도 제자리에 두는 거. 그 아주 우리 기초적인 일이잖아요. 제가 우리 성경 아버지에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물건이라도 항상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둔다든지 이런 게 그죠. 뭘 하고 나면 늘 정리하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을 지금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런 기초를 지금 갖춰줄 기회라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정말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다윗은 어떤 기초를 가졌어요? 바로 유일성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가진 랩런트들은 복음에 대한 유일성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근본 문제, 현실 문제, 미래 문제, 복음은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유일성.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기초를 가질 기회를 우리 자녀들이 가져요. 이런 자녀를 통해서 정말 복음 받고도 늘 그죠 염려 속에 걱정 속에는 엄마 아빠에게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가정이 복음이 회복되는 가정도 많잖아요. 그죠? 이런 복음의 기초를 가질 기회를 우리 자녀들이 심어줘야 됩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성실하도록 바로 이 다윗이 아버지의 그 하는 일에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윗을 왕으로 택하는데 양무리에서 택했다. 우리는 별것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가 이거 할 기회가 이게 아니라 크게 성공할 일을 하면서 작은 일을 하찮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 귀하게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받던 작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다 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좀 안 되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요. 다 끝났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말씀 붙잡은에게 그 말씀을 이루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갔을 때 어땠습니까? 다윗은 바로 전문성, 바로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복음 전할 것인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을 찾아내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능을 발견했다면 우리 렘넌트는 여기에 인생을 걸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이 기능에 그죠? 목숨을 걸면 돼요. 목숨 건다는 게 뭡니까? 목숨 안 걸었을 때는 안 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죠? 만약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칼을 내려면서 돈 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날 죽여라고. 나는 어차피 자살하려고 죽이려고 그러자. 돈 다가가 죽이라고 강도 날 찌르겠어요? 도망갈 겁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목숨 걸 때 기회가 바로 이때가 목숨 기회예요. 어디에 걸면 되겠습니까? 복음에, 믿음에, 기능에 지금 목숨 걸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기초가 분명한 사람을 가지고 기본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릇이라 수준이 갖춰지죠. 그릇이. 역대상 1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본문에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왕으로 초대받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다윗의 생활이 뿌리가 내리고 기초가 다져지는 가운데 주변의 사람부터 왕이 될 것을 초대받는 거예요. 12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부터. 여기 역대상 13장에 가면은요. 몇 명이 어느 정도가 다윗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이 사람들이 다윗이 대관식에 몰려드는가 하면은 35만 명이 몰려들어요. 35만 명이 다윗을 초대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고대시대 때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 말이에요. 다윗이 좀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면서 피신하는 그 단계에서 다윗의 삶을 지금 내가 총정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인정받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성공은 우리는 기본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요. 그죠?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성공은 기본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따로 있기 때문에. 너는 대통령이 되라. 그죠? 너는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한다니까요. 너는 의사가 되고 너는 판사가 되라니까. 그러니까 자살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죠? 네가 성공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될 이유가 있고 장관이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왜 성공하라 그럽니까? 그죠? 사무엘상 24장에 1절에서 7절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을 다해서 8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을 고비를 당하죠. 그때에 다윗은 한 번도 다윗 자신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에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하죠. 그죠? 이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지금 왕궁으로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데 다윗 왕은 신발도 안 신고 도망을 갑니다. 그죠? 이때 사울 왕의 후손이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그죠? 그때 아비새라는 다윗의 부하가 그죠? 아비새가 칼을 빼서 왕이여
저 비루한 자를 내가 목을 베겠다고 하니까 뭐라 할까? 그때 다윗은 놔두라고 합니다.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느냐. 바로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의 그릇이죠. 얼마나 대단한 이분입니까? 그죠? 우리가 나는 그 그릇이 안 되어도 그 그릇을 모델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을 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인격을, 그런 김 목사를 그리 되느냐? 나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는 안 되니까 너희도 되지 마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그죠? 어른들은 안 돼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초도 맞습니다. 기본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이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역대상 11장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17장 1절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는데 다윗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도 다윗이 왕궁을 건축을 했는데 자기는 백향목으로 잘 지은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저 장막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표는 왕이 되어서 저 바람 부는 장막 속에 있는 이 언약궤를 다윗 성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왕이 되어서. 바로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하는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가질 바로 기준이 이 복음 때문에 이게 우리 성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우리 자녀가 살아야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성전 준비하게 되죠.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당을 우리가 새로 짓는 성전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문제 해결, 바로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까 누가 성전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제 조정민 씨 그 사람도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가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니겠지만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겠죠. 그죠? 바로 뭔 말입니까? 복음을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누리는 이 복음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자녀들 중심 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그죠? 복음을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윗이 준비하는데 왕이 되어야 준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전을 준비하는 데에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았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나는 교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에 언약을 전달하는데 내가 목표를 두겠다. 내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나는 사업가가 되고 나는 의사가 되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언약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목표 두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교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문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왜요? 사람은 성공하고도 성공하지 않고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현재 문제에 빠져 있어요. 미래에 두려워서 지금 염려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나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는데 가장 나는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목표요, 다윗의 기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주변을 시원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26절 30절에 결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에 우리는 후대에게 이 발판을 준비해주고 또 우리는 가게 되겠죠. 다윗 왕이 드디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준비해놓은 모든 성전 건축에 준비해놓은 것을 아들이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됐죠. 뭔 말입니까? 성전 건축을 해놓고는 전 세계 열방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기준이었다.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신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1등 부모가 우리 자녀들은 쉬운 게 한다.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몰려왔을 때에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고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게 나왔다면은 우리 지역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가문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이에요. 후대가 없다. 후대 있죠. 그러나 이제 늘 그렇지 않은 인물이 나타나면은 우리 교회 미래 끝입니다. 이번 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1등 부모가 되면 돼요. 이 응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의 한 주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한 주간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8